오늘 7장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결혼과 그에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근본적인 세상 지혜가 있고 또 흘러가는 정서를 볼 때 이렇게 한 것이 맞다 저게 맞다 막 하면서 그 문제가 본물 터지듯이 터졌던 이런 상황을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일됐을 때는 잠잠한 그 평온한 행복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한번 터지면 엎친 데 겹친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물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본물 터졌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 물이 조용하게 흐르려 하는데 막 느닷없이 뻥 하면서 터지면 그 곡식이고 뭐고 다 버려지죠. 땅도 막 파이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이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성령은 탄식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일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각각 자기의 그 이해타산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보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었고 그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게 되는데 그들을 보존하여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 되게 달라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내 자신 먼저 보면 우리는 한 몸이 된 것 같지만은 기능적으로는 세 가지, 본질적인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본질적인 것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졌고 기능은 영혼 몸으로 되어졌어요. 우리 기능적으로 볼 때 이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복잡해집니다.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또 이 행동이 달라진다면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 가고 싶어. 근데 가서는 안 돼. 이게 뭐냐면 마음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머리에서는 너 정신 차려 가면 안 돼. 그럴 때는 갈등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굉장히 안절부절하면서 도대체 어느 것이 맞나 모르겠다고 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만약에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또 따라가요. 그래서 후에만 결과가 남는다 이거죠. 이게 하나 되지 못한 통일성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표부를 살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 볼 때,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고 몸은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서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하다 보니 행복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곧 이 세상 지혜가 있다가 보니까 이 갈등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옳냐 아니냐, 이제 바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바울은 독신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 봐라, 그는 안 했잖아. 안 했더라도 지금 바보야. 결혼 다 하고 사는데 꼭 그렇게 본받을 필요가 있냐 막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거기에 이 근로의 편에서 그 모든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편지. 그 질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7장 1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쓴 문제, 편지에 이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대답해 줄 것을, 답변해 줄 것을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고 살려면 독신주의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독신주의가 좋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다, 1절의 말씀 보면.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독신주의가 결혼 생활보다 우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독신주의가 결혼한 것보다 훨씬 좋다 하면서 우월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만일에 끝까지 절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쓸쓸하게 보이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 주셨다 이거죠. 주례까지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신주의 처음에 혼자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주의로 살면서 자기 왜 그러면 당신은 결혼해 혼자 사냐? 좋으니까. 자기는 요새 자기 이게 편하다. 그런데 또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말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있는 것을 말했고, 그러면 내가 독신으로 사니까 내가 이것이 좋다 하면서 기회로 팔은 안으로 굽다고 그 말을 더 강화시키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문제는 이 정욕으로 정욕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래?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혼자 살 수만 있다면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지키지 못한다면 결혼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의 그렇다면 결혼하라 해놓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한다면 잘못된 정욕을 다 음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음행을 그렇게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게 음행이야 저렇게 음행이야 해서 음행을 물어보면 이게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이것이고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는데, 헬라어로 성경 신약이 기록됐잖아요. 그 원어에 보면 포르네이아스란 말인데, 포르네이아스, 이 말은 모든 불법적인 정욕, 이게 바로 포르네이아스, 이 음욕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 음행을 피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결혼은 일부다처제를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다처제.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해서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마음에 들면 또 두 번째 결혼하고 세 번째 결혼하고 이슬람 거기에서는 7 부인을 두면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그러잖아요. 일부다처제로 사는 이 종족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음행을 피하라 하면서 그 모든 정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독신주의로 해결할 수 있고, 순결을 지킬 수 있고, 마음에 어떤 행동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마음이 여기서 어떤 조금도 이 정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기웃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고정시켜 버렸다 이거죠. 결혼하면 너는 일평생 결혼
상대 서로 부부가 여기에서 오직 그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미 결혼하면 한 몸이 되어서 거기에 너의 모든 함께 생활하고 내가 남자다고 해서 네가 머리고 여자다고 해서 종이고 그러지 말아라. 남자는 이제 결혼하면 네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여자가 주장할 것이다. 또 여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네가 주장할 수 없다. 남자가 주장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일처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그래서 결혼하면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해서 얘 안 하냐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코끼니까 그렇다. 결혼하면 어떻게 한 사람의 완전히 매여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독신주의자의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독신주의자에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타고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주를 위한 고자도 있다 하면서 오직 주를 위한 고자, 타고난 고자 이건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스스로 된 자기의 스스로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은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결혼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여기에서 순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결혼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 사도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서로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몸은 우리가 내가 가면 손발이 지체가 다 따라다니듯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고 그래서 상호간에 이 사랑이 하지 않고는 사랑으로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이 행동 외형적으로는 하나같이 보일지라도 이 내적인 면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 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결혼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는 다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빠졌다, 미쳤다. 거기에 빠지면 가정생활도 못하고 자식도 모르고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 정말 제대로 빠지면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흘려보내요? 바로 부부간에 또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게 사회생활에 다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가 발전소에서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그걸 흘려보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캄캄할 때도 환하게 또 이런 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동력장치로서 전기자동차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기름 들어가지 한 방울 들어가지도 않고 잘 움직여지고
또 모든 것이 정교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는 움직여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어디에서 그 발전이 생산되어서 그래요? 그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 또 서로 일평생 같이 살면서도 갈등 없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거기에서 항상 개입하고 있느냐? 죄라고 한 것이 개입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로 태어나서, 사람은 죄로 태어나서 죄에 사로잡혀 살면은 여러분 아무리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권력, 어떤 정말 자기의 달란트, 지명도, 유명세 이러한 것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치장으로서는 야 이쁘다 하지만은 화장 지워지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화장발 지워지면 거기에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움푹움푹 패이고 이것을 화장으로 다 덮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화장이 없어지고 다 본색이 드러나면 여러분 다 본 얼굴이 나오듯이 우리는 명성으로 또 지명도로 또 유명세로 또 지위와 또 권력으로 부와 영화로 다 덮어놔요. 덮어놓으니까 겉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너무나도 저랑 같이 살아서 행복하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듣든 남편이 듣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네가 살아봤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의 비결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가 개입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헛눈파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배양해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했던 것을 답변해 준 내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참고하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그 서로 합의상 어떨 때는 여보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잘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파라 이렇게 말하면서 분방하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결론 맨 끝에 부분 보세요. 본문 말씀 8절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나와는 누구예요? 바울. 결혼하지 않은 독신녀들과 결혼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지내냐 이 질문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답변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9절에서 만일 절제할 거 없거든 결혼하라. 독신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빨리 결혼하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이 분량, 은사가 아니고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 또 그러지 못할 같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을 볼 때는 결혼한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귀한 큰 결혼에 대한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